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보도록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스라엘을 거느려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이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서는 사람과 맹인을 싫어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서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을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사울의 가문은 이러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점점 더 쇠하여져 가고 다윗이 점점 강하여집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모셔다가 왕으로 기름 붓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전쟁을 통하여 취하는, 이것은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었던 곳이었는데요. 여호수아 이래로 차지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러나 다윗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예루살렘을 취하는, 전쟁을 통하여 취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이야기고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말씀 듣기에 앞서 우리 잠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간사님께서 오전에 연락을 주셨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게 되셔서 많이 움직이기가 힘드신 상황이 되어서 못 오시게 되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가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전화 신방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약속 안에서, 이 특징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죠. 예루살렘을 싸워서 탈취하게 하신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승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가 성취되었다는 것. 이 승리는 주님께서 약속으로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승리들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승리들 중에 어떤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승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승리들, 어떤 성취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승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취되는 승리는요, 사람들이 볼 때 좋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싫은데 하는 것으로 된 것도 있어요. 좋은 모양의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모양의 것도 있어요. 둘 다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말씀을 보면 2절,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특징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도요, 이 기름 부음이 처음에는 유다 족속 안에서만 인정이 되었던 기름 부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다윗이 작았을 때, 일곱째 아들로서 굉장히 작았을 때부터 이미 말씀의 성취를 향하여 말씀은 가고 있었어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인데, 역사 안에서는, 다윗의 생애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는 처음엔 작았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기름 부음이 아니었어요. 유다 족속 안에서만, 그를 따르는 400여 명의 도망자들 안에서만 인정받는, 오히려 큰 권세를 가진 사울과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거부되었던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꾸준히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씀은 성취되어 가요. 그래서 다윗이 얻었던 왕권뿐만 아니라, 이 왕위뿐만 아니라 승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7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아주세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제 후에 다윗성이 된 것인데요. 아까 요약 말씀 잠깐 드릴 때에 드렸습니다만, 여기 예루살렘 성, 여기는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분배되었죠. 그때 차지하지 못한 몇 군데의 도성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예요.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견고한 성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지만 이기지 못했어요. 포기한 거죠.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다윗에 와서,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 손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까지도 하나님께 돌려지는 역사이죠.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복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왕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그 땅을, 예루살렘 성을 획득하기 전엔 바라보고 저것이 우리 땅이다, 저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하는 말씀을 붙잡은 소망이 있었겠죠.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안 되니까 포기한 것이죠.
다윗이 잘한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다시 아직 성취되신 않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잘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먼저 제시되고 그리고 약속대로 된다고 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이제 저희가 볼 두 번째 것은요, 그럼 저희도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이 다 저에게 주신 약속인데요,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약속을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하는가, 우린 약속과 더불어서 어떤 삶을 사는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약속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첫 번째, 왕권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직분을 사실상 똑같이 다 가진 셈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2장 9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즉 그리스도의 왕된 직분을 탈취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물러나시고 우리가 그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지경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는 것은 왕권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아담을 세우셨을 때에 이 왕권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렸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을 붙였던, 그것이 다 깨진 것은 죄 때문이었죠. 이 무너진,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왕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다윗만 왕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즉 무엇을 군림하고 무엇을 누려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김의 왕이요, 희생의 왕이요, 본을 보이시는 왕이요, 오래 참으시는 왕이요, 배려해 주시는 왕이요, 인내해 주시는 왕. 방식이 달라요. 세상의 왕은, 세상의 왕권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림해요. 무엇을 얻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달라요.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영혼을 구원해 내기 위하여 내가 먼저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권세예요. 다릅니다, 전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왕, 분봉왕이죠. 예수님이 목자장이시라면 우리는 목동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분봉왕.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초에 주셨으나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그 왕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왕권을 우리의 삶 안에서도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왕이에요. 조그만 왕, 분봉 왕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부탁하시는 지경,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시는 땅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대로 행사하는, 내 뜻은 다 없고요, 오직 왕이신 그분의 뜻만 받아 그대로 행하는 그런 왕이죠. 이 왕권을 저희가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권세를 이제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럼 그분이, 삶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삶을 줄 때, 혹은 죽음을 판결하실 때, 그분이 우리 식대로 말하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고, 내가 마음에 안 든 자에게는 네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사망이야. 죄악된 우리는 내가 좋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에 매여서 해서는 안 될 방식으로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평하십니다. 호불호를 따라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공의를 따라 저희를 대하시죠. 저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보고, 우리도 그분의 왕권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 안에 확실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세상에게 대하여, 내 가족에게 대하여, 내가 속해 있는 구성원들에게 대하여 왕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왕권을 여러분들이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이 왕권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다윗이 여부수 사람을 치려했어요. 치려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또 7절에 보니까 결국 빼앗았어요. 빼앗았어요. 하나님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계셔서 된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된 일이죠. 자, 이것을 저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 안에서 재해석해서 적용해야죠.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친다면 우린 무엇을 쳐야 합니까?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무엇을 빼앗아야 합니까? 혹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요,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실제로 진짜 칼을 들고 진짜 싸움을, 육체의 싸움을 싸우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달라요.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인데 왜 어떻게 싸움이 선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싸우는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싸우는 싸움이요. 이 싸움의 내용을 보니까 대상은 먼저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싸움 대상인데 그 방법이 이렇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여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여 진리 의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인데 믿음이래. 믿음.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구원이요 구원.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 간구. 그래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싸움에 이 실제적인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기도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요약해 보고 싶어요. 왜냐? 진리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 또 의의 호심경,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요, 말씀을 벗어난 것 외의 의는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이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의 의로 여겨주겠다. 그것을 너의 의로 여겨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행한 것이 아직 없을 때 믿을 때 의롭게 해주겠다. 자, 의도 결국 말씀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자, 뭘 믿습니까 저희가?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을. 내가 의미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야. 이것은 이렇게 될 거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야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내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해 줄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무엇을 만들어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실 거야. 이거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건 내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믿음은 반드시 기록된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리라 하는 그것이 믿음이지. 저 사람 내가 미우니까 저 사람에게 저주가 내려야 돼.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주실 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저주를 내려주세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요. 말씀을 벗어난 것은요 가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도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고요. 17절에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도요. 말씀에 기록한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고 마음에 믿어. 그래서 구원 얻는 거잖아요. 구원도 말씀을 벗어나서 있질 않아요. 기도도요. 뭘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요. 주님이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 다 이방. 그거는 악한 기도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는 다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이것이 그분의 나라요. 이것이 그분의 의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님. 주님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의롭게 살아라. 너를 내가 내 나라의 상속자로 삼았으니 너는 그와 합하게, 그 이름에 합하게 살아라.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구원을 끝까지 열매 맺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도요, 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그래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했고요.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로 사람 멱살 붙잡고 싸울 일이 없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과 더불어서 얼굴을 붉히면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울 싸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건 내가 분이 나서 싸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이 권세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약하자면 다 말씀 안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는 말씀의 순종의 걸음들을 통하여 우리의 싸움이 감당이 되고,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결국 승리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것에는 승리, 주님 주시는 승리가 없어요. 아까 처음에 보았죠. 주님 주시는 승리의 특징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씀으로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말씀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걸음이 싸우는 싸움이에요. 왜요? 에베소서에 마귀의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영들, 이것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향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과. 사람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원수라도, 사람은요 아무리 원수 노릇해도요, 사람은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라도요 우리는 절대 사람과 싸워서는 안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 그의 배경 안에, 배경으로 그가 그렇게 행동하도록 하는 그 배경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사랑과 친절과 오래 참음과 기도해 줌과 축복해 줌과 내가 물러섬과 오로 나는 핍박받음으로,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권세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복음 전함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이런 것들로 그 배경과 싸우는 것이죠. 언제 이기겠습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그 승리를 보며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요 바로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 나라의 왕들에게, 양자들에게 정해진 사명입니다. 이 싸움을 회피해서는 안 돼요.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 우리 조상들이 계속 싸웠어. 우리 앞선 사람들이 계속 싸웠어. 차산중앙교회 여기 이웃들, 앞선 목사님들이 계속 전도해봤어. 안 돼. 안 되는구나. 안 됐어요. 그러나 안 되는구나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어요. 내 직장 동료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어머니, 내 자녀들, 그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의 식구이고 가족이고 동료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요, 분동 왕들은요,
이 일을 감당할 때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절대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속는 것입니다. 주님은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려면 힘내야죠. 군대에 다녀온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보초를 서려면 다른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나는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서 있어야 돼요. 자고 싶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무엇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눈을 부릅뜨고 피곤하지만 힘을 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싸우는 겁니다. 적군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죠. 우리가 휴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나겠어? 그렇게 6.25가 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요, 깨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원수는,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요. 그 사람과 싸우게 하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등 돌리게 하고요. 마음 돌리게 하고요.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요. 목사님,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내가 굳이 그것을, 그 일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그 사람이 먼저 잘못한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지만 내가 어떻게. 그러나 가야 합니다. 뭐 때문에? 살려고.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척을 지면요, 세상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우나 고우나 그냥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줄까 싶어서가 아니라 알아두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이건 내 안에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 기도하기 싫어. 아, 성경 읽기 싫어. 아, 이래서 모일 수 없어. 잘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내 안에서 오는 생각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자는요, 우리의 외부에서만 역사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안에서도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을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감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들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보여야 해요. 내가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적군이 안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안 보인다는 얘기는. 그래서 주보에 매일 성경 읽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매일 감사하는 것, 매일 찬양하는 것, 매일 순종하는 것.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의 원수는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면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힘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래서 싸울 수 없게 되고요. 싸워야 하는 대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 그래서 영적 대상을 알아야 하고요. 내가 싸우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 세상에선 미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창대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요, 세상에서는 작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눈으로 보아주십시오. 중간쯤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자,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6절 하반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여부스 족속들은요, 다윗이 싸우러 올라오려고 할 때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올라오지만 절대 못 이기겠구만, 우리가 또 이기겠구만. 얼마나 조롱을 했냐면, 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이길 만큼 너는 야 우리가 볼 때 볼품 없잖아. 너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족속들이, 너의 조상들이 우리를 치려고 했지만 우린 진 적이 없거든. 그들의 생각에 보니까 작아요. 그들의 생각에 그들이 이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랬죠. 그러니까 대놓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자기들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니까. 그러나 결과는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빼앗았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믿음 없는 말씀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볼 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되게 부질없어 보여요. 뭐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서로 교제한다고 하고 감사한다고 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뻐한다고 하고 뭐 기도한다고 하고, 그러나 세상의 눈을 볼 때는요, 그 하는 행동들이 다 부질없다니까요. 뭐하러 해, 뭐하러 저거. 내가 봐도 뭐 대단한 일도 없더만. 꼭 그래요, 꼭. 세상에 있다 하는 사람들도요, 교회만 가면 그 부질없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는 관점으로 보면요, 영 부질없는 일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서 자꾸 부질없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미약해요. 사람들이 볼 때, 야, 네가 뭐 하겠어? 네가 뭔 일을 하겠다는 거야.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뭘 크게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이 돈 많이 버는 것 가지고 봐라, 예수 믿으니까 돈 많이 벌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세상에서 큰 것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일을 꿋꿋하게 해감으로써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영혼을 건져내는 것보다, 또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주님 닮아 성장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없습니다. 왜요?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고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것은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혼이 남아요. 그 영혼에 새겨지고 뿌려진 말씀으로 세워지고 확장되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요, 먼저는 자기 영혼, 하나님의 땅을, 자기 땅을, 그리고 내게 주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땅을 확장시키고 건강하게 기경하려고 하고, 그러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기도, 찬양, 감사, 모든 순종이요. 모든 순종.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땅이, 말씀을 받은 땅이 커집니다. 거기에 뿌리가 내리고 거기에 자라남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보이는 열매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분들이 뭐라고 하든지요, 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담대하시라 이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진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여러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더 승리해가는, 나를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일에 더 결실해가는, 그러니까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속이 변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자꾸 예수 믿어서 뭘 소유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이 속사람이 강하여지는 거고요. 이 속사람이 커지는 거고요. 이 속사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내 그늘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이 주시는 쉼을 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나무로, 그런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먼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가 승리하는 만큼 내게 주신, 나와 관련되어 있는 영혼들이 나로 말미암아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커져요. 분명히 나로 말미암아 영혼의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있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당되는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